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초원교회가 오랜만에 야외를 이제 떠나는 날이기도 해서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자연을 예를 들며 교훈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끝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한번 그 스크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장입니다만 그 다음 장 보시고 그 다음 장 보시고 그 다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석상 아마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석상을 이스터 모아이 석상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남미 칠레 서부 해안에서 약 3,700km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이 이스터라고 하는 섬인데 유럽인들이 이 섬을 처음으로 찾아간 날이 마침 1722년 부활절 아침이어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이 이 섬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마주친 것은 원시 부족이었습니다. 그 원시 부족은 누추한 갈대 오두막이나 동굴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서로 전쟁을 벌였고 모자라는 식량 때문에 식인 풍습까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 유럽 방문객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그 누추한 이 야만스러운 그들 속에 남아있는 참으로 너무나도 수준 높은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이 섬 전체는 평균 6m 높이의 거대한 석상이 900여 개나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 한번 올려봐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저런 동네 보셨죠? 또 하나 다음에 보시면 저런 모습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20세기의 초반에 인류학자들이 저 이스토섬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에 모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렇게 야만스럽고 위대한 원시 부족이 저처럼 거대한 석상을 만들고 나르고 세우는 것, 저 뛰어난 기술력을 도저히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이 이스토섬은 옛날 마야 문명처럼 하나의 미스터리가 되었고 그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이 이제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외계인이 만든 문명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은 태평양에 가라앉아 있는 사라진 문명이라는 등 참으로 황당무계한 이론들로 이 이스토섬을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토섬의 역사는 그처럼 사라진 문명도 아니고 또 역사도 아니고 신비한 그 어떤 것도 아니었음을 이제 판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꽤 키가 큰 편이고 밝은 피부색과 곱슬머리 특징인 폴리네시아 인종이 이 이스토섬에 이주해서 살기 시작한 것이 5세기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폴리네시아인들은 원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었는데 험난한 태평양을 건너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차례차례 섬들을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마침내는 북쪽으로는 하와이,
남서쪽으로는 뉴질랜드, 남동쪽으로는 이 이스터 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폴리네시안이라고 하는 민족은 상당한 수준의 항해술이 있었고 선박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이 폴리네시아인들이 처음 이 이스터 섬을 발견했을 때 그 섬에 자원이라고 하는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배에 싣고 온 고구마, 닭을 이제 그곳에 심고 키우며 주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극도로 단조로운 이 식단의 유일한 장점은 고구마 경작의 노동력이 그리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여유로운 시간들을 그들이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이제 기념물을 제작하는데 사용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섬에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300여 개의 거대한 석조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석조대 위에는 제주도의 돌 하루방과 비슷한 모양을 한 6m 높이의 거대한 석상들이 여러 개 계속해서 세워졌습니다. 또 그 석상 가운데는 머리 꼭대기에 무려 4톤이라고 하는 큰 붉은 돌이 모자처럼 얹혀있는 그러한 석상들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같은 노란색은 참으로 그 모든 폴리네시아 종족들 가운데 가장 앞선 그러한 기술력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히 자원이 얼마 없었던 환경에서 이러한 석상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석상들을 제작하는 데는 막대한 이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높이 6m의 무게가 수십 톤이나 되는 이 석상들을 섬을 가로질러서 운반하여서 제단 꼭대기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터 섬에는 이 수레를 틀 만한 커다란 동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석상을 운반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채석장에서 제단까지 이제 돌을 나르기 위해서 통나무를 깔아서 유동성 있는 운반로를 만들었고,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서 돌을 굴려 운반하는 그 방법을 이제 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목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섬 전체에 가득했던 나무들을 베어서 그 목재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 결과 1600년경에 그 섬의 모든 나무가 다 잘려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들의 석상을 세우는 것도 그때 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림 벌채가 곧바로 생태계 파괴라고 하는, 참으로 그들에게는 재앙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무를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가 잘라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없자 사람들은 집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동굴이나 갈대로 만든 참으로 초라한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배를 만드는 카누를 만들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만 물고기를 이제 더 이상 많이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산림의 황폐로 토양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그 결과로 농작물의 수확도 엄청나게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자원이 줄어들자 둘러싼 시족들이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되었고, 마침내는 시족 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단백질이 그만 부족해지므로 그의 결과에 식인 풍습까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수천 년간 땀 흘려 건설한 이 이스터섬은 환경의 몰락과 함께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마침내는 참으로 너무나 비참한 야만 미래에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터섬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는 클라이브 본팅에 의해 저술된 녹색 세계사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한국판에는 진보의 역사 뒤에 숨겨진 파괴의 역사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가 문명과 진보라고 여겨오며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가 곧 점으로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앞다투어서 생활 수준을 높이려면 경제 개발을 해야 되고 발전이 계속돼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대량 생산해야 되고 대량 소비라고 하는 그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터섬의 교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정말로 자연환경을 무시하고 그냥 경제 발전에만 우리가 매진한다면 그 결과 지구 전체를 공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한 그 두려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가 경험합니다만은 이러한 개발로 인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많은 이제 기후 변화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많이 가질까? 무엇을 더 많이 마실까? 입을까?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로 더 편리해지려고 더 풍요해지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우리는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정말 모습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곧 자연의 생활 방식을 너희들이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는지 추수하는지 곳간에 모아들이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너희들이 배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자연의 질서에 우리가 늘 순응하면서 그 틀을 파괴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 새들과 꽃의 삶의 방식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마 공중의 새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날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새가 다 날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타조나 펭귄은 비록 날개는 있지만은 날지를 못합니다.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곧 몸집과 날개가 또 크기가 비슷한 새 역시도 잘 날지를 못합니다. 닭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잘 날아다니는 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날개보다 몸집이 아주 작습니다. 날기 위해 새는 스스로 이제 자기 몸집을 줄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도 창자도 자기의 모든 것을 줄여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대변이나 소변이나 생식이나 산란 이 모든 것을 한 기관으로 다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날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자신의 몸집을 계속해서 희생을 식적은 그 결과로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희생시키며 욕심을
내려놓는다. 좋다 보면은 나도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 심령, 곧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일부러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내지 않고 자족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이나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사실 그러할 때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구속당하지 않고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예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노력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놀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곧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 근면은 성경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일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내 필요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는 그 탐욕의 노예는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3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외를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란 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물론 한두 말로 이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두 가지를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자연과 더불어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일,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탐욕의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이러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선물을 귀하게 사용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 이처럼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래서 더 아껴 쓰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실현하는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처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그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참으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그 가운데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참으로 함께 나누며 자유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